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음이니. 아멘. 이제 오늘로서 턱없이 부족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유익이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졌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독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언해야 하는 그런 귀한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또 좀 살펴도 보았고 초대교회사를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아마 공감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용어, 삼위일체를 규정짓는 그 용어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구나. 이 용어가 곧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단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단이 교묘하게 그 용어를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본심을 심어서 주장을 하고 성경을 배반하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이단들의 주장, 그들의 공격들에 대해서 성경적 담을 쌓고 신학자들이 공의를 통하여 논쟁을 통하여서 확언해 놓은 그런 용어들, 그 용어들이라는 것이 그 삼위일체에 관한 이런 용어들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용어는 너무나도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핵심적인 용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귀에 좀 못이 박일 정도는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는 그들이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용어는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고 위격에 있어서는 셋이다라고 하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니케아 공의회에 결의된 그런 핵심되는 단어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은 태어나셨지만 만들어진 분은 아니시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칼게톤 공의회에서 내린 최종적인 그 결정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더 이상의 정의가 필요 없을 만큼 이것은 완벽한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내렸는데, 아마도 우리가 그 칼게톤 공의회의 신조를 벗어난다고 하면은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또 다른 유형의 이단의 한 부류에 빠져도 될 만큼, 그만큼 이것이 정확하고 수정 필요가 없는 그런 결정적인 신조가 바로 451년에 했던 칼게톤 신조다. 그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자 하나님은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다.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100% 인간이며 또한 100%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가지 노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분은 혼합되지도 아니하고, 믹스라는 말이죠. 혼합되지도 아니하고, 그분은 변화되지도 아니하고, 변화되지, confus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변화되지도 아니하고, 그분은 나눌 수도 없고, 그분은 누굴 의미할까요? 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나눌 수도 없다. 디비전, 나눌 수도 없고 분리할 수도 없다. 세퍼레이션. 그래서 이 네 가지 for no라고 하는 이것이 칼게톤 공의에서 채택한 그러한 삼위 하나님의 그런 어떤 위격, 삼위 하나님의 위격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또한 규정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되는 것은 그들이 뛰어난 성경학자요 신학자이며 어떠한 이단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진리를 보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의로서 신조들을 만들었겠지만은, 아마도 그들이 그런 것을 만들기는 했어도 그들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었는지 몰라도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100% 이해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날 말씀을 드렸던 모순과 신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다. 다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모순이고 그러기 때문에 신비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순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모순적인 분이 아니고, 모순적이라는 것은 곧 불합리적인 분이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지, 그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 깨달을 수 없고, 또한 점점 깨달아 알 수도 있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는 피조물된 자로서 영원히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존재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분에게는 전혀 신비가 아니지만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어서만큼은 그것을 신비라 그렇게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그게 다 깨달았다. 여러분들이 6시간의 강의를 듣고 삼위일체 교리가 그것이다. 나는 충분히 깨달았다. 나는 다 알았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비의 영역입니다. 신비의 영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신비의 세계 속에서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신비, 미스터리에 대해서 때로는 이것을 비밀이라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 그러나 그 단어는 하나님의 영역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신비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교회가 삼위일체 교리를 그 당시에 공시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보다도 이단을 막는 담을 쌓기 위해였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어떤 이단입니까? 새 하나님이다. 삼신론을 주장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셋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본질상 하나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삼신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니테리아니즘이라는 것은 일신론입니다. 일신론을 주장을 하는데 그 일신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의 생각의 중앙에는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은 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그 성부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그러한 신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신론이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일신론은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신성에 대한 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요, 위격에 있어서는 셋인 그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나누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본질이라는 것과 위격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로서 사용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서 보자는 것입니다. 원래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나는 단어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시오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시오스라는 말은 그것은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의 현재 분사형이라 그랬습니다. 비동사의 현재 분사형이라는 것은 being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being이라는 말입니다. being을 우리말로 어떻게 옮길지는 저도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너무 쉬운 단어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또 어려운 단어입니다. 존재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시우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본질에 해당되는 존재다. 조금 뒤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만은 에센스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에센스다. 본질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위격상 셋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체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One in essence라. 본질상 하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은 결국은 이 하나됨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복수하는 의미에서 조금 더 예전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
1장 서문에서 나타나는 본질이 초대교회 몇백 년 동안에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본질을 하나님과 더불어 규정하는데 결정적으로 사용되어졌던 그러한 문구가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 기독론적 로고스의 개념입니다. 말씀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이 주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익숙할 겁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자 예수님을 말씀으로, 로고스 말씀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 본문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주목해서 보면은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구분하는 거예요. 반드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만 하는 줄 알았는데 또 들어가서 보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고 하나님과 같다는 것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도 나오고 동일시됨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된 연구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삼위일체의 교리가 여기에서 더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이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 말이지요. 말씀이 계셨다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주장하기로 말씀이 이 창조에 참여하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는 창조의 때를 언급하고 있으며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말씀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로고스, 말씀이 우주보다 먼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선제, 먼저 존재했다는 것을 언급할 때에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선제했다, 말씀이 선제했다, 세상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이해는,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은 그 선제하심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선제하심이 영원하다. 누구처럼? 성부 하나님처럼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서 요한복음 1장을 보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몰몬이나 여호와의 정의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이 창조되었던 그것보다 먼저 존재했다, 선재했다는 데까지는 동의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갈라지는가 하면은 그분이 영원 전부터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니케아 신조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바로 거기에 대한 역입니다. 그분은 태어났고, 태어났다는 말은 시작이 있고, 시작이 있다는 말은 영원하지 않다. 피조물 가운데에서는 넘버원이다. 그 정도로만 해도 우리에게 경배를 받을 만하다 주장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섰지만 시작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어떤 생물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신분의 문제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이 함께라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는 곁에라는 말도 아니고요. 함께라는 헬라어 단어들이 여러 개가 등장을 하는데 설명을 제가 다 드렸습니다. 곁에 신 또는 메타라는 단어도 있지만은 프로스라는 단어라 했어요. 프로스는 얼굴이라고 그래요.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같이 있었다. 그럼 뭔가 하면은 성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같이 있었다. 동등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결정적인 단어가 바로 함께에 들어있는 그러한 단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두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은 구분입니다. 요한은 로고스, 말씀과 하나님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세 번째 단어는 무엇인고 하면은 그것은 계속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주장을 요한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은 구분할 수가 있지만은 본질상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로고스와 성부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구분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도 많이 들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쉽지는 않으나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설교 노트로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던 것처럼 보면은요, 첫 번째로 우리는 로고스와 하나님 사이의 존재의 일치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진리의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로고스,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의 존재의 일치성을 유지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로고스와 하나님의 본질적인 일체성을 왜곡하지 않은 채로 로고스와 하나님을 구분해야 된다. 위격의 문제로 들어가는 거죠.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고스와 하나님을 구분한다라고 해서 그것은 곧 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과 분리, 디바이디드나 또는 separate가 아니라 이것은 distinguish 한다는 거예요. distinguish 한다는 것은 구분한다, 그 말입니다. 몰몰이나 여호와의 증인,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에서 사용하는 성경의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을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말씀은 곧 한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곧 사실은요 하나님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A small god이라는 말은 이 말씀은 그냥 한 신이다 이 말이에요. 한 신. 많은 신들을 전제로 하고 그 가운데에 한 신에 불과하다. 그렇게 간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문맥상으로도 그렇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사도 요한의 위치가 또 사도 요한의 신학이 그는 그런 어떤 다신론을 주장하는 그런 자가 아니었고 정말 유일신을 주장했던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은 누구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확실한 사실이거든요. 그런 사도 요한의 이 표현을 이런 식으로 왜곡시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단이라는 것이 무섭다는 거죠. 이단이라는 것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었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또 새로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가 아마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가지고서 여러 차례 반복한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라고 하는 이 문장에 가지고 있는 그 깊이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더욱더 살피고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다.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는 좀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온 가족이 또 어린 자녀들까지 앉아있는 이런 자리에서 참 쉬운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해드리지 못해서 한편으로는 송구스럽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낮게 평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가 되든 않든 들려주게 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도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진리가 얼마든지 심기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게끔 해주세요. 야, 이거 어렵고 복잡하니까 넌 네 방에 가라, 네 앉아 놀아라 이러지 마시고,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야, 힘들지만은 너가 이거 끝까지 듣고 나면은 내가 보너스 줄게 라고 하면서라도 이 얘기를 좀 들려주게끔 하는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읽어본 본문으로 저희들이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나타나는 그런 위격에 대해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읽은 말씀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로 언급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의 참여자, 창조의 대리자로 그렇게 우리 주님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표현되어지는 여러분 기독론은 굉장히 거룩하고 높은 기독론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이 요한 복음의 말씀 또는 히브리서에 이런 나타나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그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구별됨이 없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의 본체의 형상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격이라는 면에서 아버지와는 구별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이런 구분,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보면은 그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이 부분을 설명을 할 때에 사도는 성자를 가리켜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였는데, 이때 그는 틀림없이 성부를 성자와 다른 실제로 본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부와 성자, 칼빈의 주석입니다. 성부와 성자를 다른 실제로 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실제라고 하는 이 실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서브시스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여기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우리말이 잘 개념이 안 떠오르기 때문에 자꾸 제가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영어를 써야만 그 뜻이 정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씁니다. 그러나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조금 있다가요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여기에서 말하는 실제라는 것이, 다른 실제라는 것이 뭐냐? 이제 조금 머리가 아프겠지만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위격을 영어로는 위격 또는 우리말로 또 인격이라고도 묘사를 합니다만은 person이라고 영어로 사용합니다. 실제, subsistence라는 단어를 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는 본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하여튼 여러 단어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단어들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본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질이라는 말은 에센스라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질이라는 말하고 또 우리가 혼돈하여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에 어떤 단어가 있는가 하면은 실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실존한다라는 말입니다. existence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existence, essence, existence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실제라는 말은 subsistence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실존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실존주의라는 사르트르가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 실존주의자들의 주장을 보면은 실존이 본질을 앞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실존이 본질을 앞선다. 그런데 뭐 그걸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따질 수는 없고, 어쨌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실존이라는 단어와 본질이라는 단어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실존이라는 단어와 본질이라는 단어를 구분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실존하죠.
exist 한다는 거죠. 실존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실존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우리는 실존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용어로 들어가서 철학적 전문적인 용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본질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시스라고 할 때 본질이라는 것은 비동사의 현재 분사형이라고 말씀을 드린 being이라는 단어, being. 우리도 being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being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being이라는 것은 being은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 being은 적어도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being이라도 우리의 존재는 피조된 존재고 우리는 제한된 존재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재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하나님은 창조주요, 영원하고 제한이 없으시고, 그렇죠. 같은 비잉이지만은 우리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철학자들은 존재하는 것은 다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존재한다. Whatever is라는 그런 영어 표현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다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뭔가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원래 그런 어떤 본래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존재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철학자가 있는가 하면은 whatever is changing이라는 정반대 말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모두가 변한다. changing이라는 말은 변한다는 말이거든. 어떻게 보면 그 말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같은 사람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강물에 발을 디딥니다. 그러면은 내가 첫 발을 디딜 때 내 존재하고 둘째 발을 강물에 담글 때 내 존재가 같은 존재냐? 몇 초가 지났기 때문에 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또한 그 강물은 어떠냐? 다른 강물이다. 내가 첫 발을 디딜 때 강물과 몇 초 뒤에 흐르는 강물은 다른 거다. 그래서 whatever is changing이라는 말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변하는 것이다.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어떤 존재냐?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existence라는 말이에요. existence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existence라는 말은 영어로 이 앞에 X라는 말은 이 말은 여러분 exit 그러면 출구잖아요. 출구. out이라는 말. out. 그 다음에 stand라는 말이에요. 밖에 선다. 밖에 서 있다. 그 말입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는 존재는 하는데 우리의 존재는 에센스, 원래 에센스 밖에 서 있는 자가 우리다,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다, 밖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밖에 서 있는데 아예 아예 영원한 존재 밖에 서 있는 수는 없어요. 아예 존재 밖에 서 있으면 그것은 non-being이라 그럽니다. 존재 아닌 것 같기 때문에 non-being은 뭔가 하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라는 거예요. 무. 근데 우리는 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xistence를 얘기할 때 우리는 실존한다라고 할 때 그 실존의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우리의 양발을 하나는 being에다가 두고 하나는 non-being에다가 두고 있는, 양발을 양쪽에다가 꽂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이제 본체라고도 하고 또는 실존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정 칼빈이 방금 실제한다 그랬잖아요. 구분한다, 실제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신학자들이 말하는 삼위일체의 위격이라고 하는 위격에 있어서는 셋이다라고 주장을 할 때 그 위격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퍼소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그것은요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이제 뭐 인격이다, 펄선이라고 할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 왜 단어라는 것은 변화, 언어라는 것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도 계속 변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옛날 사도신경에는 저리로서 그랬습니다. 저리로서. 지금 저리로서라는 말을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새 번역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곳으로부터, 거기로부터. 그렇게 쉽게 말을, 어떤 언어라는 것이 이렇게 의미가 소멸되어서 단어가 의미 없어지는 것도 있고요. 또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어리다라고 할 때 어리다는 것은 지금은 그냥 나이가 어린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은 옛날에는 어리다 할 때에 어원적으로 볼 때 어리다라는 것은 어리석다. 지금은 어리석다라는 말 개념으로 어리다라고 사용하지를 않잖아요, 별로. 막 이제 뭐 참 네 어리다, 어리석다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있기는 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어의 변천사입니다. 원래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던 위격,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단어를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의미대로만 봐서는 안 된다 그 말이며, 그 당시에는 그것은 펄이라는 말은 뭘 통하여, 소노라는 말은 가면이라는 말, 가면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건 무대에서 사용되어지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배우가 연극을 하는데 막 얼굴을 찌푸리고 막 그런 비극적인 얘기를 할 때는 찌푸린 그런 가면을 그가 딱 쓰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유쾌하고 즐거운 얘기를 할 때는 얼굴에다가 아주 웃는 환한 모습의 가면을 탁 갖다 대고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퍼소나예요. 가면, 뭐를 통해서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위격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떤 의미겠느냐? 제가 existence라고 하는 말은 밖에 선다라고 했지요. 근데 여기 실제라는 말을 칼빈이든 그 당시의 사람들이 헬라어 말에도 그런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인데, 거기 보면은 실제라고 하는 말을 갈로 열고 인쇄가 좀 잘못됐는데 부실론이 아니라 부실존입니다. 부실존. 부라고 하는 말은 이제 따라가는 서버라는 말이 있죠. 서버라고 하는 것은 메인이 아니고 서버라 이 말입니다. 메인이 아니고 주가 아니고 서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래, below, under라는 말입니다. under, 아래에 서 있다 그 말입니다. 아래에 서 있다. 그러니까 이 위격이라고 할 때에 펄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래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실존도 아니고 새 실존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펄선에 있어서 새시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본질 하나가 있는데 그 본질 아래에 있는 존재하는 그러한 새 위격이다. 그런 의미로 이 말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단어입니다.
헬라 말에는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 이것을 이제 펄선으로 바꾸고, 이 펄선이 위격으로 삼위로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히브리서 1장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단일하며 분할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 안에 모든 것을 포함하시되 부분적으로나 파생적으로가 아니라 아주 완전하게 포함하시기 때문에 성자가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 이미지라고 불린다는 것은 당치 않을 뿐 아니라 불합리한 일이다. 그러나 성부는 비록 자신의 고유한 특성에 있어서 구별되지만 성자 안에서 전적으로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가 성자 안에서 자신의 본체, 여기 보면은 하이포테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본체라고 하는 말이 실제라는 단어입니다. 실제라는 단어. 라고 하는, 나타내셨다고 주장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리고 칼빈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묘사한 히브리서 9절을 언급하면서 또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우리는 사도의 이 같은 말을 통하여 성자 안에 있는 바로 그 본체가 성부 안에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또한 이 사실에서 우리는 성자에게도 본체가 있으며 이것이 바로 성자를 성부와 구별시켜 준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론은 성령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곧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겠지만 성령을 성부와 구별된 분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의 구별이 아니다. 에센스의 구별이 아니다는 거죠. 그것은 펄슨의 구별이라는 거죠. 본질을 다양화한다는 것은, 본질은 하나인데 그것을 다양화한다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다. 그러므로 사도의 증거를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새 본체, 밑에 보면 실제라고 나오지요. 새 본체가 있는 것이다. 라틴 교부들은 이 말을 펄슨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이와 같은 명백한 문제를 두고 논쟁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처사이며 심지어는 완고한 일로 생각된다. 구태여 이 말을 직역하기를 원한다면 실제 또는 부실존 또는 정확한 말로는 서브시스턴스라는 말로 부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 새겨들을 만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 셋이 아니라 하나의 본질 또는 존재가 있지만 신성 안에 구별되게 존재하는 새 위격이 있다는 개념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름들은 하나님 안에 본질적인 분열이 아니라 신성 안에 위격적 구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위격적 구분을 가르치는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좀 복잡했습니다. 굉장히 좀 지루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굉장히 머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 하나님을 적어도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이지만은 성자가 성부는 아니시고 성령도 성자가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각자 독특한 실체를 소유하고 계신다는데 동의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신학이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창조와 구속 계획에서 우리는 신성의 특정 위격이 다른 위격에 종속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성자 하나님은 성부와 영원히 공존하시며 동일 본질이지만은 구속 역사에 있어서는 성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성자 하나님은 성부를 보내시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성자가 성부로 말미암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부가 성자로 말미암았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성부나 성자를 보내시지는 않습니다. 또한 성자나 성부가 성령으로부터는 나오지 않습니다. 구속 역사에 있어서 성자가 성부에게 종속되는 것처럼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 종속은 됩니다. 그러나 종속된다는 말은 열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부와 성령은 존재와 영광, 위엄과 능력과 가치 면에서 서로 동등하신 분이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교리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말씀을 드렸고 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 교리는 어쨌든 말로 표현할 수가 있고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정말 가장 하나님에 대하여 근접한 지점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 부분을 공부를 하시고요. 더 개인적으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들을 군데군데 부분 넣어서 앞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오늘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은 좀 길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삼위일체 하나님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요 위격에 있어서는 셋이신 하나님 그 단어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들이 사용을 했고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뜻이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으로 어렵다면 여러 차례 좀 설교를 영상으로 들어보시고요. 또 이 설교 노트는 띄워놓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또 기독교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허락해 주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요. 그 위격에 있어서는 셋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고백하는 참 믿음의 자리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